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7번째 시간으로 참된 권위인 주의 말씀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즉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과 연단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죄악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고난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고난이 올 때가 되면 또 고난이 오나 보다, 우리를 더 연단시키려고,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는 걸 방해하려고 마귀가 시험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정말 나는 어떤 권위에 기대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만을 생각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기도하고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권위에서, 나는 어떤 권위에서 이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이 필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당시 교역량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었던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동족의 고열로 로마의 세수는 늘려주면서 자기는 부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더 뜯어냈어야 했으니까.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못된 놈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로마만을 위해서 충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파의 역할을 했던 사람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레위가 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사실이 레위의 부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레위가 이 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가서 약속을 잡은 다음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뒤에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레위도 그의 일터의 그 현장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레위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복종이 지금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눈치를 봤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장에 상사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허락을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행동은 레위만의 독특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의 행위도 여러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단순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접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레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반박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던 자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레위 세리짓을 계속하면서 있을 수가 있었겠냐.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다. 소문은 들었겠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자였으면 여러분 레위가 그렇게 세리짓을 계속하면서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 단순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더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더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진짜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에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분은 부르는 분이시다. 세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그래서다. 예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의 말대로 이 사건은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외에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면 저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로 우리는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생각상으로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그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레위가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퇴색해버리고 말았던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게 살고자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저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등록은 했다 이거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간이요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아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뒤에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뭐가 달라졌냐고 하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하고 그렇게 예수 믿기 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벗을 버리고라는 말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하게 사는 인생의 목적이 교인이 된 후에도 변함이 없는 거죠. 도구만 달라진 거죠. 수단만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더 부자가 돼야겠다, 더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겠어, 더 건강해져야겠어,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야겠어라는 목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솔직히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의 삶에 어떠한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떠났을 때 세 가지를 꼭 봐야 된다고.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에서 꼭 추천해 줄 내용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봐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수단적인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다면 다른 곳을 찾아야 된다고. 그곳이 사람이 많건 사람이 적건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할 수만 있다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때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속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속되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이 재정들을 쓰고 있는지를 살피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겠죠. 복음이 중요하게 전파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도 잘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 세상의 관점으로 퉁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봐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 바뀌었다라는 걸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 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살인자였고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지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왜 이 호칭이 나온 겁니까?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호칭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착한 사람이었고 이전에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구별할 정도로 다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단순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응답할 뿐 그냥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저 교회 교인 되었어요, 나 저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따름은 결국에 내 인생에 새롭고 절대적인 권위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뭐를 고백하는 거냐면 자신의 삶에서 지금 주님의 절대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삶이고 권위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신약에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기에도 여러분 바둥바둥 거려야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부유한 환경을 찾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드림이라고 해서 가나안에 가면 번영할 거다, 가나안에 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학자 벤 윌슨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난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당시에 우르크와 함께 인류 최초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유함으로 갖고 있었던 그 편안한 도시가 바로 여러분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편안한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지 40년쯤 지났을 때 그는 일생일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으로 금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일이 빈번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번제로 바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을 각을 내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명령도 굉장히 놀라운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내하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아내가 실수를 했을 거니까, 아내가 분명히 반대를 했을 거니까 아침에 일찍 아내 모르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진짜 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째 그곳에 이르러서 정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죽이려고 그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금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로도 솔직히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설명으로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 권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권위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인생을 걸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막연하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간의 창조 이야기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권위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당신의 권위 아래 여러분 인간에게 에덴 동산과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 권위 아래서 인도하게끔 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권위의 모습은 보면 여러분 인간이 볼 때 억압과 올무로 여겼던 거죠. 이 태도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모든 인간의 죄인된 본성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인간은 본질상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이 권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부모라는 그 권위를 먼저 만나게 되고 성장하면서 선생님의 권위와 사회 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의 권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적 경향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마음으로부터 권위에 대한 깊은 뿌리 깊은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춘기 때 있는 아이들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할수록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권위 앞에서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단지 사춘기 때 폭발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신 자체가 권위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권위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배우는 그 지식들, 자신들이 쌓아놓는 그 물질과 부, 경험과 경륜이 쌓일수록 여러분 인간의 이 탈권위적인 태도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다른 권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이고 시험이 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이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무조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이해를 넘어서서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합당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합당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이해를 넘어서서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치면 부모가 먼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 사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잘 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실수할 때 많은데, 연약할 때 많은데,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부모님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심어줘도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야, 내가 정말 정신 못 차려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절대적 권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십계명만 봐도 여러분,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목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인 이 내용만 알아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회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그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처음 왔을 때 회심을 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놀이터처럼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올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심 없이 교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회심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고백할 때 있습니다. 회심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항상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회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분들은 참된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 주님의 권위에 대한 이 인정과 단순히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거대로 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거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궁극적 권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분의 권위는 그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의 삶이 전부가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났던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죽임을 당하든 그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 말들 참 많이 예전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그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그 권위 있게 말하는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되 그것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셨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또는 당대 유력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신약의 어떤 사도도 이런 권위로 말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자신의 최종적으로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는 태도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당신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여러분 제1장을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왜 1장을 성경으로 시작하냐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저가 아니라 왜 성경이 먼저 시작되냐면 이 성경의 권위가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뒤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5항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중생하고 이 회심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 완고한 의지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대한 본성적 반감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자,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는 계속 반감하면서 이게 진짜 말씀이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녹여서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설득되고 확신하고 항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무조건 맞죠.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믿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믿겨지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것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믿는데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자신의 최종 권위임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의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으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내가 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 계속 싸우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의 결단은 이게 틀리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는.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보이기 위한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거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절대 권위로 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에 의한 결정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결정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내 삶대로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 완고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당연히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 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곧 성경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 그리스도와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 절대 복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단순한 복종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종의 제도라든가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주인이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레위가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내려놨던 이 모습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이 복종은 비이성적인 맹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야 저렇게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 저게 말이 되는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는 이것처럼 비이성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이 신뢰의 복종인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단순한 이 복종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 권위 아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라고 생각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과 이 복종을 요구하는 절대 권리가 아닌 이해와 지식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지 않습니까?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계명인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 청년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 설명하는 거 듣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와 부자 청년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부자 청년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되 내적으로 내 재산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와 친교를 맺을 거야 라는 혼잣말로 자기의 슬픔을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며 떠나감으로써 복종과 믿음을 버렸다. 이 점에서 청년은 대단히 솔직했다. 그는 예수를 떠났고 이 솔직함은 실로 불복종에 기인하는 친교, 곧 예수님과 피상적으로 맺는 친교보다 더 유망한 솔직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이 복종,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따르라는 명령에 대한 이 단순한 복종이 별개일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잘 돼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스스로한테 위로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이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명령을 영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명목을 대면서 이 믿음과 복종을 분리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익숙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복종은 복종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단순한 복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정당화라는 이 값싼 은혜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나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청년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뭐냐면 레위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 자체도 여러분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음과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복종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답답한 삶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억압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예수 믿기 이전이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실제로 너무 솔직한 분들과 많이 만나서 그랬는지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산다는 것, 그리스도께 매인다라는 건 이 억압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죄에 묶여 있는 죄인을 오히려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올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억압하고 매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권위에 매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법 아래서 내가 이게 죄가 되냐 맞냐 이거를 계속 갈등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일을 하는 걸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구속해, 이 올무 안에 나를 묶어두려고 해 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이렇게 살게끔 해주셨어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더 지키는 거죠. 그 시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오는 것도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법 앞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스스로의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면제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종이 주인과 처자를 몹시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자발적으로 이 주인을 섬기는 평생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약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 규정을 잘못되게 사용한 주인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걸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에 매이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규정에서 이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분명히 화를 낼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나를 싫어할 거니까 이거는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사랑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기억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나 하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말씀 준비할 때마다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나도 이런 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딱 하니까 아내가 역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잘못 산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회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이니까 이 일을 하면 우리 아내가 기쁠 거야, 우리 아내가 건강해질 거야, 우리 아내가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에 매이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나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처럼 올무로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어, 저 집사처럼 저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 너는 나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기뻐함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일을 보면서 결국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서 그 권위를 찾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삶이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래전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름이 없다라는 거죠. 복종이 없는 기독교가 바로 그런 기독교라고.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믿을 수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할 줄 아는데 실제로 결정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때에는 이거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와 뭐가 다르냐라는 그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도 하나의 복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 쓰면, 세상에서 이런 말 쓰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도 솔직히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저에게도 이게 큰 위로가 됐는데 그는 따름으로써 그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이 자리에서 보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못 따를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겨자씨 같은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나를 따르라는 그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한, 첫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권위 아래 복종하는 첫걸음,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요즘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씨름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부르심이 단순한 복종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심을 뒤늦게 경험하고 뒤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단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복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소망을 둬야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내일이 그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그렇게 잘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도 잘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왔던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제대로 주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그렇게 찾아드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찾았던 예화 중에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메리칸 대륙에 노예제가 존재하던 시절에 한 백인 신사가 여러분 노예 시장을 둘러보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다 젊고 힘 있는 노예들을 찾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 같은 그 한 사람의 노예를 보게 됩니다. 너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노예를 자신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예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나를 팔려고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저 사람에게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났을 때 이 백인 신사가 그 노인 노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당신이 차고 있는 그 묶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당신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신을 산 거니까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라라고 그 노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노인이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을 때 일어나는 거지 너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그 갑작스러운 자유 앞에서 잠시 잠깐 걸어가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평생 채찍과 이 억압의 권위만 경험했던 그에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깨트려서 자유를 준 그 주인의 사랑의 권위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위한 노예가 되겠다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 테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를 붙잡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산다라는 걸 설명할 때 저는 이 설명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감옥의 가치는 올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몇 번 더 드려야지만 복 받아요. 헌금을 얼마를 더 드려야지만 복 받아요. 이렇게 교회로 얼마를 섬겨야지만 복 받아요. 이거 말하라고 주님의 거리 안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 아래 지금 우리가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의 예화처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그 면제해 주는 그 권한처럼 주인을 너무 스스로 사랑해서 스스로가 길을 뚫고 종이 되어서 평생을 내가 자율적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 단순한 복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상황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인정되고 다 이해되어서 여러분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이 이게 다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할 시간 좀 조금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지 주위 사람들과 한번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놓일 때,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 조금만 더 의견을 구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라는 이 말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이 드러난다면, 나타난다면 주님이 레위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절로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할 때 많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